주님, 주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가 멀지 않은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둔감해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모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준비하는 자들이 뒤에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정도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마지막 시대 종말론 강좌를 12번 정도에 걸쳐서 하게 될 텐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현재 그에 중에서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점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중동의 전쟁과 그다음에 중동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왜 상황이 지금 이렇게 조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또 한번 강의 때 들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새롭게 어제 제가 좀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들으시면 또 새로운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왜 중동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그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7년 대환란 전이냐 후냐,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바로 전이냐, 중동 평화주의 맺고 나서 이후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쨌든 전쟁이 있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그 상황이 다 조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조성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형용사를 써서 얘기를 한다면 동사구나 명백하다. 그래서 한번 성경에서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장을 보면 성경에서 내 백성이 내 땅, 고토, 자기네 땅 고토로 들어와서 민족을 다시 형성하게 되고 나라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36장, 37장, 이사야서 43장, 마태복음 24장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과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비단 29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똑같은 구절이 세 군데나 있어요. 37장, 38장이 하나, 39장이 하나. 그 자손을 모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모아서 내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24장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모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그러면 우리가 왜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데 저주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거에 대한 비유를, 여기서 분명히 비유를 배우라고 했잖아요. 비유. 그 비유는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상징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말라 비틀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죠. 근데 그 이 무화과나무가 잎이 연하여지고 줄기가 무성하여지는 것처럼 몰려들고 있다.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지요. 독립하고 나서 지금까지 65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안에 알리아 운동이라는 게 펼쳐지고 있어요. 알리아 운동. 이 알리아 운동은 지금까지 아마 6차 몇 년씩 계속 이스라엘 그 시오니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자기네 땅으로 고토로 돌아와서 살라고 종용하는 운동이에요. 그 자료. 요거는 이제 그 48년도 이전부터 이 흰 부분이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산 땅입니다. 이게 45년 이전에. 그다음에 47년 이후에 이 땅을 이렇게 사기 시작했고, 나중에 지금은 이렇게 돼서 팔레스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이렇게 웨스트, 서안, 우리가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가자지구라고 하는 곳,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어져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투스테이트 솔루션이 이 상황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팔레스타인들이 이렇게 거주했던 이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스라엘은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치적으로 통치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다. 이 사람들은 정치적 힘이 없어요.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막 데모하고 미사일 쏘고 이러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들이. 여기를 지금 담벼락으로 다 삥 둘러가지고 막아놨죠. 이 양쪽 다. 그래서 일종의 감옥처럼. 그 담벼락이요, 상당히 높아요. 이게 한 8m인가 10m인가 해가지고, 교도소방까지 삥 둘러서 나라 전체를, 여기 전체를. 어쨌든, 투스테이트 솔루션은 이 두 상태로 돌아가서 나라, 팔레스타인 국가로, 그 다음에 미국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국가로 존립하자. 이건데, 어쨌든, 이렇게 나라를 찾았어요. 근데 알리아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알리아 운동은 1930년대부터 계속 시오니즘 사람들이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알리아 운동이 이런 첫 번째 아까 사람들이 와서 점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부터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로 몰려들고 있어요. 이게 전 세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0.2% 정도라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70억 가운데 2%면 얼마일까요? 0.2%면 빨리 계산이 안 되죠? 저도 계산이 잘 안 돼요. 이게 1,400만이에요. 1,400만인데 1,700만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같은 데 이렇게 찾아보시면 1,700만까지 유추하고 있다. 정확히 계산을 할 수가 없대요. 다만 0.2% 700만 정도 얘기하는데 지금 한 650만 정도가 이스라엘에 와서 살고 있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750만 정도 1,400만이라고 할 때 아직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9장에 보면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옵니다. 그게 어느 때인가? 환란 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환란 안에. 언제 돌아온다고 성경이 기록했냐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러시아랑 다른 나라들과 쳐들어와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고토 이스라엘로 나머지 사람들이 다 몰려온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7년 대환란 안에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건데요. 여기 지금 웰컴 투 이스라엘이라고 써놨잖아요. 그 알리아 운동 일환으로 그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이 환영식 같은 거를 아마 사진 찍은 것 같은데 북미 사이트에서 제가 찾아놨어요. 알리아 운동 찾아가지고 사진을 다운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알리아 운동 일환으로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오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왜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 때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느냐? 누구죠? 아브라함 카이퍼가 아닌데, 그 제3성전에 그 카이퍼 교수라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이 그분도 이제 곧 아주 곧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성경 말씀 에스겔 30 지금 이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있는 거죠.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한 끝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거의 끝날에 이루어질 전쟁이에요. 그래서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에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서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어요. AD 70년 이후에 그 사람들이 열국에서 모여들어가지고 지금 이방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에요. 65년이 지금 흘러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여자들도 그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 군대를 가죠. 그래서 그 유사시에 총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 테러들이 나타나서 쏘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고, 공항 가면 굉장히 살벌합니다. 입고 가는 것 자체로. 이스라엘 한 번씩 가보셨나요? 저만 가봤군요. 공항이 굉장히 살벌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말로 질문지가 있어요. 누가 당신한테 무슨 물건을 전해준 적이 있느냐? 방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막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한국말로 써놨어요. 스크랩 한번 보여줘요. 딱 짚어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통역사라 통역.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입국 심사를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삼엄하죠. 그럼 어쨌든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년이다. 그럼 그 말년이 언제냐? 에스겔서 38, 39장을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 전쟁 끝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체를 치우는 기간도 7개월이라고 되어 있고, 무기를 태우는 기간도 7년이라고 되어 있고, 사람들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뭐 이런 장면이 있는 것도 그렇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도 그렇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끝에 전쟁이라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것이 그 이전 어느 때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전쟁을 제3차 세계대전, 어빙 백스터 같은 경우는 그 3차 세계대전이라고 이해를 해요, 이거를. 근데 이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지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3차 세계대전은 요한계시록 거의 끝부분에 가서 일어납니다. 유프라테 강이 마르고 거기서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모여들고, 그런 것이 3차 세계대전이고, 여기는 이 국지전이에요. 이 국지전이 언제 일어나느냐? 상식적으로는 먼저 일어난다고 보고 있어요. 중동평화조약이 일어나기 먼저 전에 이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나 이것이 곧 전인지 직전인지 아니면 중동평화조약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뒤인지 알 수가 없다. 다만 어느 나라가 쳐들어오느냐, 이게 신기한 게요. 성경 38장에 보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 하나님이 갈고리로 아가리를 깨서 이스라엘 땅, 그 땅을 쳐들어오게 상황을 만드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로스와 메섹과 그럼 두발이 어디냐? 그 다음에 바사와 구스와 붓, 고멜, 도갈마 이런 나라들과 함께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이 땅을 그 성경을 그때 당시에 기록할 때 그 지역, 그때 당시의 지역 이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지역을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나라들과 비견을 해보니까 이런 나라들이다. 로스벳의 두발은 러시아고 아사는 이란이고 구스는 이디오피아. 이 구스라고 하는 지역이 방대한 지역으로 일컬어졌던 지역인데 그게 이집트나 수단이나 이디오피아 지역들을 일컫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단은 조금만 걸려요. 이집트도 많이 걸리질 않아요. 이디오피아가 걸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서는 이디오피아라고 보고 있어요. 리비아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고 고멜과 도갈마는 터키 지역을 일컫고 있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다른 주변국들하고 쳐들어오는데 이 나라 모두가 이슬람 국가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는 이슬람 국가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정교, 동방정교가 주류를 이루는 나라예요. 그런데 러시아가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이슬람 지역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슬람들하고 굉장히 끈끈해요, 이 러시아가. 근데 지금 이란이나 이디오피아, 리비아, 터키가 다 이슬람 지역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 지역들이 이슬람 지역이고 곡과 마곡에 사는 러시아가 이슬람 지역하고 친해져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마지막 시대의 상황이에요. 어떻게 정확히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그것도 하나의 징조로 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것을 러시아와 그다음에 주변국들과의 전쟁, 이스라엘과 벌어지는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성경이 몇 가지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 38장 8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어나고 그 말년에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런데 그 땅이 어느 땅이냐? 38장 12절 그다음에 38장 16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 중앙에 가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세상 중앙 땅이 어디냐? 세상 중앙 땅은 우리나라는 세계 지도에서 중앙이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중앙이. 그런데 세상 중앙에 가는 백성이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있는 거예요, 성경. 성경에서 중앙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중앙 땅이 어디냐? 이스라엘을 치고자 할 때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라. 에스겔서 38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고가 세상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서 내 땅을, 이스라엘 땅을 치게 하겠다.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에스겔 38장 15절에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극한 북방에서. 이 고기 지금 사는 곳이 극한 북방이에요. 이스라엘 상황에서 완전히 끝에 북쪽에 사는 나라가 어디예요? 러시아예요. 러시아. 그 극한 북방에서 내 백성은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주체가 돼서 온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대장이라고 그랬거든요. 메섹과 두발의 대장, 이게 러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쳐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게 지금 옛날 지명 이름인데 맨 끝에가 이게 이제 메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메섹. 여기가 러시아 극한 북방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발이라고 하는 것은 리비아를 말하고, 도갈마라고 하는 것은 터키 지역을 말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리비아라고 하는 것이 이집트나 수단이나 이디오피아를 얘기하고, 부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부시 이제 리비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중동이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가 전체적으로 그 나라 영토로 따지자면 엄청난 크기예요. 여기 이스라엘이 요만하거든요. 요만해, 여기 요 안에 여기 있군요. 이렇게 이 크기 이슬람 지역 전체로 따지면 엄청나게 작은 건데 여기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온다는 거죠.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겠어요? 상식적으로 쳐들어오는 연합에서 쳐들어오는 나라가 이겨요. 이거는 뭐 이것도 이제 같은 지도인데 진영인데 약간 해석 차이가 있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뭐 좀 차이는 있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제 어떤 나라가 쳐들어올 것이냐. 그러면 이제 이 성경 예언이 실현되는 조건들이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 예언한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쳐들어올 것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찾아서 그 땅으로 돌아왔다 하는 것은 한 가지 증거. 두 번째로는 로스메섹 두 발의 대장화예요. 대장화. 그 극한 북방에 살고 있는 로스메섹 두 발이 대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러시아의 힘이 막강합니다. 미국은 쇠퇴하고 있고요. 새롭게 등극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러시아의 국력은 무시를 하지 못해요. 러시아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러시아가 대장이 돼서 쳐들어올 것이다. 또 한 가지 증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바사구스푸 고멜 도갈마 이슬람화 주변에 쳐들어오겠다고 했던 나라와 유태 이스라엘과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상황 이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중앙 땅에 쳐들어오게끔 하겠다. 그럼 세상 중앙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부자 나라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재미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스바와 드단과 이 다시스의 산고라고 하는 이 부분이 스바와 드단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스는 스페인, 넓게는 영국을 얘기하는데 그 다시스의 상고와 부자들 이 나라들이 러시아랑 다른 주변국들이 쳐들어올 때 그 나라들을 그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고 비난만 한다는 거죠. 성경에 비난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무리를 모아서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여 물건을 약탈해 가고자 하느냐 하고 비난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 재미있게도 다시스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스페인이나 넓게 영국을 얘기하는데 그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라는 것이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다시스로 인해서 부자가 된 나라들, 영국으로 인해서 부자가 된 나라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예요. 영국에서 다 갈라져 나가서 나라를 세우고 지금은 부자가 돼서 살고 있는 나라들. 너무나 성경과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 나라들이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시대적인 상황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친미 국가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어요. 이스라엘하고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 사우디는. 그러나 미국하고는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달러로 석유값을 계산하자라고 하는 것을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수용한 것도 그런 측면이 있고 지금까지 계속 사이가 좋았는데 요즘 사이가 안 좋습니다. 요즘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래서 왜 안 좋은 거냐면 이란이 핵을 갖게 되면 중동 지역에서의 패권이 달라집니다. 이란은 덤빌 수가 없어요. 이란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 이란의 힘이 막강해져요. 근데 사우디가 그 이란이 큰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란 편을 계속 지금 두둔하고 들고 있어요. 은밀히 돕고 있어요. 이 오바마가.
이거를 굉장히 사우디에서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랑 미국하고 점점 소원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란 핵협상이 일어날 때 미국 진들한테 계속 압력을 집어넣었던 나라가 이 사우디아라비아랑 프랑스였어요.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이란이 중동의 패권 국가가 되는 것을 굉장히 저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 나라들은 전쟁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비난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탁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중동에 곧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성경에 뭘 약탈할 게 있냐, 이스라엘이. 약탈할 게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2000년대쯤 됐을 때부터 이스라엘에 엄청난 천연 자원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발견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타마르라고 하는 지역인데 천연가스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여기 지금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원유가 2,500배럴이 그 일본 지역에 매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10터가 유전에.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매장량이 육박한데요. 엄청난 양이래요. 그 다음에 리바이던 지역에서 천연가스 두 번째. 이게 지금 뭐 5,380억 미터 세 제곱미터 뭐 얼마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천연자원 가스가 개발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 타마르에서 또 2009년도에 또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가 개발이 되고, 뭐 지금 해서 이 전체에 이스라엘이 엄청난 그 천연자원을 보유하게 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쪽에서 탐낼 만한 상황이 된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쳐들어올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다. 제가 어저께 성경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서 재미있는 구절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 구절이에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데요. 이 구절을 잘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내 고통 중앙 땅에 이르는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예언했던 나라가 너 아니냐, 이렇게 질문한 거거든요. 너 이스라엘 아니냐.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 해 동안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몇 년 동안 지금 예언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 해 동안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칠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설이에요. 예언의 정설. 그 말씀이 그 안에 있더라니까. 에스겔서에. 이 전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언제냐?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시간은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전쟁의 결과는 어떠냐?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모든 만국, 세상의 모든 만국 백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인 것을 압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전쟁이 엄청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인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으로 치러 오는 날 내 얼굴에 그 진노, 노가 나타나서 그날에 큰 지진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네요.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 내 앞에서 떨 정도로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집니다. 지진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건데요. 성경에 그 지진만 일어난다고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또 무엇이 있냐?
전염병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폭우, 비가 엄청나게 오고 우박, 큰 우박이 떨어져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쳐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전염병이나 폭우나 우박만 있느냐, 큰 지진만 있느냐, 자연재해만 있느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말씀 보면서 불과 유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그냥 떨어지는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제 생각에 이것이 어떤 폭탄 같은 것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쳐들어오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또 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스겔서 39장 6절에 보니까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곡은 러시아를 얘기하는데 곡과 마곡, 곡인데 러시아는 어쨌든 마곡 지역에 그 불이 내려진다는 게 불. 그러면 그 불이 우리가 지금 불이라고 생각할 때는 폭탄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안히 거한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어디다 떨어뜨리는 걸까요? 쳐들어온 나라의 어느 지점에 떨어지는 거죠. 쳐들어온 나라에 평안히 거하는 사람들한테 불이 떨어진대요. 미사일이 떨어지겠죠? 아마도. 그래서 불과 유황, 이 불과 유황이라는 것이 어떤 인위적인 공격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불과 유황으로 망한다고 되어 있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죽느냐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서 먹게 할 정도로 다 엎드러진대요. 다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산에 다 엎드러지리라.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에서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멸망을 하게 된다. 무서운 내용이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점도 있죠. 군인들이라는 게 다 몇 살들이에요? 20대 초반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뭘 알겠어요. 나라에서 나라 지킨다고 갔다가 전쟁하라니까 하는 거고 가서 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결과가 7년간 무기 파괴하고 7개월간의 그 장사 무덤 사람들을 땅에다가 묻게 된다. 7년 동안 무기를 태우는데 그 무기를 태운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무기가 쇳덩어리인데 무기를 태운다는 게 아마 어떤 착취, 그러니까 걔네들이 쳐들어올 때 그 입수한 물건 가운데 뭔가 태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 무기를 7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태우고 방에 엎드려져 있는 시체를 7개월 동안 치운대요. 7개월 동안. 그래서 혹자는 7년간 후에 천년왕국인데 신이 다스리는 세상이 될 텐데 그때 무기까지 그때까지 태울 수는 없다. 그 이전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7년 평화조약 이전에 일어날 것이다. 7년 동안 무기를 태우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성경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역사 이래로 그런 지진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온 천지가 다 뒤집힙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불을 태우고 있을까?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 이전에 아마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중동 평화조약이 맺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은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평화조약이 맺어지기 이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굉장히 임박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결과인데 왜 전쟁이 임박했다고 하느냐? 지금 그 이스라엘이요 굉장히 그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아랍의 봄이라고 해서 중동에서 민주화 혁명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다 아랍 과격파들이 정권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정권을 잡게 됐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조종해준 거예요. 반군들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점점 고립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중동에 지금 이스라엘이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돕는 나라가 없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이 오바마는 이슬람을 돕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예전에 한간에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 오바마가 러시아에서 교육받은 러시아 스파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침공을 해도 도울 나라가 없습니다. 알고 있어요, 뻔히. 지금 이 상황이. 그러면 만약에 오바마가 대통령을 다 임기를 마치고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그때 쳐들어올까요? 그러진 않겠죠? 물론 다른 변수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그냥 상황을 놓고 본다면 오바마가 있을 때, 대통령으로 있을 때 쳐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어쨌든 지금 그 이스라엘이 궁지에 몰려서 도울 나라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이란의 핵 문제, 이 핵 문제가 지금 그 시발점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 되어 있는데, 이란은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도 엄청나거니와 그 사람들이 그 지하에 건설을 해서 우라늄을 축출해가지고 그걸로 핵폭탄을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하느냐? 중동 전체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에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러나 핵을 갖게 되면 그 핵이 자기네 나라를 한 방만 떨어지면 나라는 전멸해요. 땅이 이렇게 크질 않아요. 경상남북 다 합친 것만 하기 때문에 핵폭탄 하나 떨어지면 나라는 전멸하는 거예요. 지금 핵폭탄 하나 위력이 엄청나거든요. 만약에 예루살렘이나 테라비브 같은 데 한 번 떨어지면 나라가 끝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핵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란으로 하여금 계속 침공하겠다, 우리가 때리겠다, 공격하겠다, 시간을 얼마 안에 너희들이 우선 협상에 하지 않는 어떻게 하냐, 계속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도 못 때려요. 왜 못 때리느냐? 자기들이 때리면 그 이후에 비롯될 상황이 자기들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못 때리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좀 기사 흘러나온 이야기인데, 영국의 고위관직에 있던 사람이 흘린 내용이에요. 그 사람 얘기가 그 엘리트들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도록 조장을 한대, 상황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 이란에서 이스라엘에게 핵무기를 쏘도록, 핵무기를 갖고 있대요, 이란이. 자기네 자체가 만든 게 아니고 러시아에서 가져온 것인지 북한에서 산 건지 몰라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서 전멸시켜버리고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한다. 이런 정보를 영국 그 고위 간지에 있던 사람이 양심 고백처럼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몰라요. 다만 지금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도와줄 나라가 없다는 거. 그래서 전쟁을 해도 지금만큼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상황이나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시대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가 중동에서 그런 전쟁이 일어났다.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종말론이 등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다, 세상 종말이다, 나눠주고 이제 막 교회 사람들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기독교가 미움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인간들 또 시작이고 또 시작이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어쨌거나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상황이 임박해 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란의 지도자 같은 경우는요, 아마디네자드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산 로하니로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하산 로하니가 핵협상 대표였습니다.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을 할 때 핵협상 대표였는데, 이 하산 로하니가 아마디네자드랑 얘기하는 내용이 기자에 의해서 언론에 흘려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 하산 로하니를 온건파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마디네자드는 강경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하산 로하니가 온건파라고 해서 지금은 이거 핵개발 평화적으로 할 테니까 우리 평화적으로 같이 잘 협상을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핵 협상 타결된 것도 하산 로하니의 온건한 정책 때문에 서로 얘기가 돼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네타냐후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인간이 양의 탈을 쓴 늑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이 핵협상 대표로 있을 때 그 고위 관계자들이 서로 얘기하는 내용을 기자가 도청을 해서 흘린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앞에서는 지금 이렇게 양보하는 것처럼 잘 지내는 데서 걔네들이 우리 얘기를 잘 들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우리 지금 핵 개발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이 인간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얘가 겉으로는 뭐 우리 핵 개발 중지하고 뭐 협상에서 잘 치르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핵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번에 그 미국에서 최대로 실패한 정책이다. 이 이란하고 협상하는 것은 단지 시간 끌기 지나지 않는다. 6개월 동안 뭐 보고 그 6개월 동안 대응하는 것에 따라서 다시 정책을 수정하겠다. 이게 오바마가 협상하면서 얻어낸 결과거든요. 근데 물론 이것이 11년 동안 흐지부지 진행되어 오면서 아무런 결과가 도출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결과를 도출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근데 이 네타냐후 쪽에서는 쇼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굉장히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어떤 또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는 거죠. 이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실제적으로 이란의 그 실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인데요. 이 사람에 의해서 모든 정책이 결정이 돼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스라엘을 지도당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아마디네자드가 동일하게 따라서 한 거죠. 하산 로하니 이번에 대통령 그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600명인가 됐대요. 이란에서 600명인가 됐는데 처음에 8명을 간출했대요. 그 다음에 다시 6명을 간출했대요. 근데 그 6명 간출인 중에 이 하산 로하니가 들어가 있었던 거고, 6명은 누가 뽑았느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뽑았대요. 이 사람들로 대통령 이 중에 하나를 뽑아라. 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하메네이 폭도학시입니다. 하메네이가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란 전체의 전국은 평화, 협상, 네타냐후가 믿지 않는 거죠. 다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이 지도상에서 없애려고 하는 인물들만 모여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고립되고 있는 상황, 주변의 이슬람 지역, 러시아가 대국화돼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 이 모든 상황이 전쟁이 임박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산 로한입니다. 현 대통령. 온광하게 생겼어요, 생기긴. 근데 어쨌든, 하메네이의, 이 사람이 하메네이인데요. 이 사람, 종교 지도자. 이 사람의 지시를 다 받고 있다는 거죠. 이 6명들, 대통령 후보로 뽑혔던 사람들이 이 하메네이가 다 뽑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이 사람이 된 거예요, 로하니가. 이 네탄야후가 이게 어느 때 신문이냐면, 10월달 신문인데요. 이란 핵을 용납을 못한다, 우리는 단독 행동도 불사하겠다. 미국에서 안 도와주니까, 미국에서 자꾸 지금 질질 끌고 있거든요. 우리는 단독으로 행사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죠. 예. 질문이 있으면 다음 시간 내용입니다. 질문이 있으면 해보세요. 질문 없으세요? 네, 제가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실을 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러한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